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 숨겨진 비밀 제자들의 헌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의외의 사건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날에 가보면 꼭 천국에 올 줄 알았던 사람이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가 반면에 저 사람은 올 수 없을 거다 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그렇게 떡 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아마도 저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일 것이다 라고 했던 사람 막상 하나님 앞에서 섰을 때에 개털 모자나 쓰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사람의 눈에는 띄지 않지만 그날 하나님 앞에서는 존귀히 대접받는 의외의 사건 또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드러난 이 12 제자와 달리 이 숨겨진 또 다른 제자들의 아름다운 헌신이 오늘 본문에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숨겨진 또 다른 제자가 누구였냐라고 보면은 아리마대 요셉이었다는 겁니다. 57절이 그렇게 말하고 있죠. 함께 읽을까요? 시작.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여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여기 보니까 아리마대 요셉이 그도 제자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비밀 제자였다는 겁니다. 숨겨진 제자였다. 우리가 알다시피 12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은 아니었지만은 그는 진정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서 정말 늘 주님 편에 살았던 사람이다. 이름하여 제자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가 숨은 제자였겠는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그 아리마대 요셉이 가지고 있는 신분이 그러했고 또한 그 당시에 이 사회적 배경을 보아서 그가 예수님의 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라는 사실을 숨긴 채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거라고 우리는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신분이 어떠했기에 숨은 제자로 있었냐면 마가복음 15장 43절에는 그의 신분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었다. 그러니까 산헤드린 공회원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의 심정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다. 다시 말하면 메시아의 대망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이 소속한 산헤드린 공회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최고 의결기관, 통치기관이었어요. 이 공회원들의 보통 출신 성문을 보면 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또는 서기관, 장로들 가운데 그들 가운데 선출을 해서 율법에 따라서 70명을 선정합니다. 그리고 의장 1명을 세워서 71로 공회원을 구성합니다. 이들이 하는 일들은 이 로마 통치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이 정치적인 문제, 특별히 사형권은 그들에게는 없습니다. 그들이 사형을 언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입법과 사법과 종교 이런 총괄적인 최고 정책 의결 기관이었던 거죠. 그들은 어떤 안건이 이렇게 성안이 되어지면 이것이 만장일치로 통과를 했던 공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세상적인 면에서 굉장히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보면 될 것입니다. 또 한편 누가복음 23장 50절 이하에 보면 아리마대 요셉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는 공의의 은으로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공회의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는 그 집단 안에서도 선했다. 그리고 의로운 사람이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 복음을 이렇게 종합해서 보면 요셉의 신상을 이렇게 종합해서 정리할 수 있죠. 하나는 그는 부자였다. 그러니까 당대에 이 부자도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아름다운 본보기를 보여준 사람입니다. 또 한 사람은 이 사람은 많은 사람들부터 존경을 받고 선하고 의로운 공회의 의원이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막강한 권력과 위치에 있었지만은 참으로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었다. 그 존경이라는 것이 단순히 성품적으로 그게 아니라 선하고 의로웠다. 이야기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으로,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으로 그렇게 갖춰진 사람이었다. 변화된 사람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특별한 것은 이 아리마대 요셉이 특별한 위치에 있을 뿐만 아니라 그는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아주 특별성이 있었던 거예요. 성경이 보면 그 주님과의 특별성이 누가복음 23장 50절 51절에서 나와 있는데요. 그 본문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공의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이 아리마대 요셉은 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재판을 열어서 어떤 결정을 하냐면 사내들 공회에서 예수님을 죽이자라고 결의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 다시 말하면 사내들의 공회에 그가 어떻게 합니까? 항변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는 안 된다라고는 항변한 자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항변은 그 당시에 그가 사회적 신분을 어쩌면 70이라고 하는 숫자에서 박탈당할 수 있고 왕따를 당할 수 있고 온갖 불이익을 당할지도 모르는 위험과 손해가 있을 수 있는 그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의로운 편에 섰다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이 아리마대 요셉은 불의 앞에서 침묵하는 지식인이 아니요, 양심의 소리를 잠재우는 지식인도 아니고 공의 편에 서 있었던 지식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아리마대 요셉은 이 고난 주간에서 특별하게 주님과의 관계성을 맺고 있는데 매우 깊은 관계인데 그 본문이 오늘 말씀 58절에서 60절에 나와 있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이전까지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그렇게 드러난 인물이 아닙니다. 예수님 가까이에서 뭔가 주도적인 일을 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꼭 필요할 때 조용히 나서서 아주 귀하고 소중한 일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더 이상 그는 침묵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더 이상 그는 자기가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숨기고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이 요셉이 생각할 때 당시 상황을 보면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벌써 예수님을 부인하고
역사 무대에서 사라져가고 있었습니다. 다른 많은 제자도 사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공개적으로 예수의 제자인 것을 말하지 못하고 숨어서 멀리서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뿐, 예수님 편에 서서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람들을 발견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때 그런 생각합니다. 누가 돌아가신 예수님의 시신을 거둘 수 있단 말인가? 이 상황에서 누가 저 주님의 시신을 거둘 사람이 누구일 것인가? 이런 물음 앞에 더 이상 아리마대 요셉은 자기 자신을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라도 나서지 아니하면 안 될 상황인 것을 그는 알고 마침내 큰 결심하고 역사의 무대 위에 뛰어 나타납니다. 그리고 대낮에 자신의 신분을 노출하고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그분의 제자임을 드러냅니다. 아직도 그가 예수의 제자인 것을 알리는 것은 신분상 결코 유리하지 못하고 많은 불이익을 감수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자신이 공회원 가운데 전체 공회원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라고 결정 내리는 그 사안에서 자기가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알려지면 결정적으로 그의 신분과 위치를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질과 직장과 신분과 계급을 잃어버릴 수도 모르는 위험을 감수하고 나라도 나서지 않으면 안 될 상황임을 직감한 아리마대 요셉은 드디어 큰 결심을 하고 마침내 간절한 기도 끝에 담대하게 빌라도 앞에 나서 요청합니다. 내가 이 사람의 시체를 장사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아리마대 요셉은 특별한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가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와 자기 무덤에 장사를 지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자신을 위해 예비해 놨던 새 무덤을 예수님께 제공한다는 것은 신학적인 면에서 매우 기념비적인 일이었고 사건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는 예수님의 부활을 실제적 사건으로 받아들이게 했던 것이었던 것이요.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에게 정상적인 장례를 칠 수 있도록 자신을 위해서 준비된 무덤을 내드립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몸을 세마포로 여인들이 싸고 또한 장례 절차를 정상적으로 걸쳐 그 무덤에다가 예수님의 시신을 넣고 돌 무덤의 입구를 막습니다. 이 과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이렇지 않았더라면 예수님의 부활이 크게 의심받을 뻔했던 상황입니다. 당시 십자가에 죽은 자들은 보통 흉악범이었기 때문에 그 시체를 정상적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아무렇게나 처리했습니다. 만약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가 그들이 마련한 장소에다 놓고 사후로 예수님이 부활했다 이렇게 소리쳤다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의심했을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감추고 부활을 조작했다 이렇게 말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당대 사내들인 공회원으로서 존경하고 의롭고 그리고 선한 공회원은 아리마대 요셉이 준비한 무덤에 정식으로 예수님의 시체를 장사해 놓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더욱 확신하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겁니다. 그동안 숨어 지냈던 제자였지만 결정적일 때 나타나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대단한 역사를 이룬 겁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그동안 그는 신분과 여러 여건 속에서
숨은 제자의 삶을 살았으나 정작 자신이 나서야 해야 할 그때가 왔을 때는 기꺼이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고 주를 위해 헌신의 삶을 살았던 것이죠. 우리 신앙에도 이런 면이 확실하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한때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으로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신분의 정체성을 숨기고 뒤로 물러나 있거나 아마 숨을 수 있었으나 우리는 평생을 007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사람마다 정작 내가 나서야 할 상황과 처지가 있습니다. 주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이 있습니다. 어느 때는 나라도 나서야 되겠다 하는 역사적인 상황이 우리 앞에, 내 앞에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더 이상 지금까지는 내가 그렇게 숨은 제자로, 숨은 크리스찬으로 숨어 있었다 할지라도 정작 때가 되어지고 그렇게 나라도 나서야 될 상황이라면 우리가 더 이상 숨어 있지 말고 비겁한 자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 헌신다운 헌신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숨겨진 제자가 아리마대 요셉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또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장례식에 또 한 사람의 헌신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요한복음 19장 38절 39절은 여기에 한 사람을 등장시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여러분 여기에 누가 나옵니까? 니고데모. 이 니고데모가 누굽니까? 그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밤중에 예수님에게 나와서 남몰래 사람들 눈치를 살피며 진리를 물었고 하나님 나라를 묻고 거듭나는 중생의 진리를 물었던 니고데모였습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 역시 아리마대 요셉처럼 공회원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가 예수님의 시신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몰약과 침향 섞인 것 100리트라. 이 100리트라를 그램으로 환산해 보면 327g.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고가의 하나의 향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이게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렇게 향유와 함께 세마포를 쌓아서 일을 하도록 니고데모가 여기에 동참합니다. 니고데모는 처음 주를 만난 후 성령 안에서 거듭남을 체험했고 줄곧 주 메시아를 믿고 그를 사랑했던 그였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그가 주를 향한 이런 사랑과 헌신의 기록이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님이 십자에서 돌아가신 후 장사를 치를 때 값비싼 몰량과 침향 섞인 100리트라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쏟아 다 붓고 장사를 지냈던 겁니다. 니고데모 역시 숨겨진 사람으로 있었으나 결정적인 헌신이 필요한 순간에 기꺼이 오랫동안 모아둔 귀중하고 소중한 것들을 가지고 와서 주를 위해 드렸던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는 숨겨진 제자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의 일련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받는 도전이 두 가지입니다. 그 첫째는 속히 내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인 것을 떳떳하게
밝히면서 살아야 됩니다. 때로는 인간의 자존심과 신분 때문에 예수를 믿고 섬기는 그리스도이면서도 믿는 것을 감추고 숨어 다녔던 그런 순간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돌이켜 생각해 보면 예수를 처음 믿는 시간에, 그떤 시절에 예수 믿는 것은 분명한데 이것을 드러내놓고 믿는 것이 어쩐지 꺼려서 조그만한 성경책 하나를 남이 볼까봐 호주머니 속에 넣거나 백 속에 넣고 교회를 다닌 적이 우리는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 앞에서 기도하는 것이 부끄러워, 이게 떳떳하지 못해서 남이 보는 시선이 이렇게 부담스러워서 마치 이마를 긁는 것처럼 대충 기도를 했던 정 목사였습니다. 웃는 사람도 다 정과범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언제까지나 내가 크리스천인 것을 숨길 수는 없습니다. 마침내 자기의 신분을 노출하고 자신의 입술로 그리스도인 것을, 자신이 예수의 제자인 것을 증언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그 순간이 우리 생애에는 반드시 찾아오야 말 것입니다. 그러니 일상에서 우리는 당당하게 나는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신분을 드러내는데 부끄럽지 않기를 주의모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도리어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죄를 짓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비록 우리가 아리마대 요셉처럼 니고데모처럼 무명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지만 내가 나서야 할 때라고 성령께서 내게 말씀해 주시고 그런 상황이 닥쳐오면 하나님 나라에 족족을 남기는 기념비적인 헌신을 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드러나지 않으면서도 꼭 필요한 주의 제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권위, 물질, 은사, 재능을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와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귀하게 선용하는 귀한 성도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를 위한 우리가 그분에 대한 반응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